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기름 부은 받은 왕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송시를 지어서 유다 온 전역에 그것을 가르치라 명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다,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진면목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기름 부어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들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다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이제 5년여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동안 기름 부음을 어떻게 보면 3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무엘에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한 치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역시 다윗의 신앙의 그 위대함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먼저 여기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접하고 애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다윗은 여전히 시글락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후에 충분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요, 일부러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행보를 이어갈 때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시글락에서 다윗은 험한 것을 경험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면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게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글락은 다 불타 있고 또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 가고 그랬을 때 뭐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예요? 다윗이 다급해서 여호와만 의지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예요? 다윗은 이제 완전히 뭐예요?
여호와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요, 어떨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시길락에서 정말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겪은 다음에는요, 다윗이 뭐예요?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한 다음에 그 후에 비로소 뭐예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행동에 옮기기 이전에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예요? 다윗을 비롯한 주변 정세는요, 상당히 뭐예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예요? 사울의 남은 자식 이스보셋을 왕으로 또 세우면서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이 기간은 권력의 공백기입니다. 또 블레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또 이스라엘하다 그런 권력의 공백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주변 정세로 보아 자기가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가야 할 충분한 분위기는 조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블레셋이 쉽게 다윗을 놓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마땅히 다음 행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이러한 믿음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달라진 점이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행동하면서 나가면서, 그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그냥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성숙한 모습은 뭐예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과 또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세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냥 보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통보 형식의 그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은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담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중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것은 뭐예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야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구체적인 한 성읍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로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허락을 이제 받고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올라가라. 또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 아말렉을 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또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유다하고 그러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예요? 돌아가면 당연히 뭐예요? 유다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900m 정도 위치한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겹의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이것은 지리적인 어떤 위치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다윗이 자리 잡기에는 좀 안전한 어떤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특별히 이 헤브론으로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앞날의 그 모든 행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다윗을 뭐예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물으면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그냥 대충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예? 또 가장 든든한 어떤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그냥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뭐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요,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여기 보면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명하실 때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갔다,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또 아비가일이 바로 이렇게 유다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또 여기 갈멜, 이것은요 유다 지역에 속한 또 인접한 이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유다로 나아갈 때 특별히 뭐예요? 이 두 여인을 언급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 두 아내들도 뭐예요? 유다와 관련된, 유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윗이 뭐예요?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다윗을 따르던 이 추종자들은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까? 그렇죠? 광야로 또 여러 동굴을, 은신처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또 낯선 이방 땅 블레셋에서 얼마나 함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다윗과 함께 다 뭐예요? 유다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이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예요? 함께 챙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다윗을 따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함께한, 그러면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뭐예요?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비로소 뭐예요? 이 유다에 안전하게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번역을 보면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마치 다윗이 뭐예요?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살게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돌아오게 된 이들은 특별히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주변 성읍이 뭐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거처할 만한 곳을 찾아서 뭐예요? 다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다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뭐예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들은 또 알아서 뭐예요? 각자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뭐예요? 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잘 정착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보세요.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을 따라 다윗은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모든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뭐 할 수 있었다? 정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뭐예요? 신실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원하기는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안전하게 정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와우 개독용법을 사용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 또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와우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유다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뭐예요? 유다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에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하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전부터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이 시점에서 그 권력의 공백기를 맞아서 이제 뭐예요?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예요? 유다는 사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뭐예요? 앞에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에 났을 때 뭐예요? 이 다윗의 형들도 징병으로 군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사울이 죽게 되면서 이 사울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이 벌써 뭐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5년이 지난 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15년이란 이 세월 동안 다윗은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차기 왕으로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아주 길고 긴 도피 생활이 뭐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있어졌단 말이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요. 또 함께한 사람들의 또 배신을 통해서 또 위협도 당하고요.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서러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다윗의 어떤 얼굴을 우리가 맞대어 볼 수는 없지만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의 어떤 그런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예? 야, 15년이 흐른 지금 비로소 뭐예요? 비록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이 유다죠. 그래도 여러분 전쟁이 나면 항상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뭐예요? 강성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에게는 이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산돌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3년이 지나고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14주년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때를 참 잘 견디었습니다. 예, 잘 참았습니다. 잘 버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산들교회를 하는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부흥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난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다 되어지는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되어지는구나.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들 때를 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바로 그때 또 이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자, 이 유다의 사람, 유다의 아마 장로들이겠죠. 유다의 지도자들이겠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길라 야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예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마무리를 잘 해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러한 다윗에게 뭐예요? 바로 이 사울을 끝까지 그 마무리를 잘 해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요, 그냥 이 사람들을 뭐예요? 다윗이 어떤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윗에게 혹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의 잔존 세력의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무섭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권력 투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룰 때 보면요, 참 처절하죠? 악랄하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의도는요, 참 다분히 뭐예요? 다윗의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정말 성군으로서 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막 노하면서 막 그들에게 뭐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사울을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뭐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편에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다윗은 사울을 생각할 때 원수로, 자기를 오랜 세월 동안 죽이고자 했던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예우를 끝까지 다한 길라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그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행동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그릇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령들을 보내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 또 자기 어떤 권력만을 생각할 때는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잔존 세력, 사울을 따르는 그 무리가 그 땅에 남아있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아예 그 씨를 자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왕권 유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뭐요? 끝까지 존중하고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라 칭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다윗도 그 복을 나눔에 있어서 동참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자, 지금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로 복을 받을 것인데 이제 뭐예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건 그거고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은요, 마땅히 뭐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베풀어야 될 그 모든 존중의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을 길라 야벳 사람들이 대신 해주었기에
그 은혜를 뭐예요? 다윗 자신도 뭐예요? 기꺼이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저들을 뭐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그죠? 예? 은혜를 베푼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나 또한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뭐예요? 내려놓고 저들에게 은혜로 갚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세는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안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뭐예요?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기록된 말씀, 또 심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그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섬김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그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서 비록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그 사울은 죽어 없지만 이제 뭐예요? 새롭게 이스라엘의 권력자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뭐예요? 새로운 권력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왜요? 자기들이 사울의 잔존 세력으로 여겨지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로 여겨진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뭐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했던 그 모습을 뭐예요? 다시금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돼 나 다윗에게도 그렇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품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얻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은 뭐예요? 사울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울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충성을 끝까지 다 바친 길라야벳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제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겠죠.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인정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칭송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도 저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금 뭐예요? 사울에게 행했던 그 위대한 모습, 그 충성된 모습, 그 강인한 모습을 이제는 뭐예요? 자기에게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넓은 마음, 보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여기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이제 죽어 없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뭐예요? 사울을 향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요, 이제 다윗이 약 5년의 어떤 기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져나가게 하고요. 이제 또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결국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자기가 조급한 마음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첫째로 무엇을 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급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내몬다 할지라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뭐예요? 잘 챙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 추종자들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뭐예요? 유다 헤브론으로 잘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뭐예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뭐예요?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또 우리를 뭐예요? 잘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들을 뭐예요? 정적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을 뭐예요? 없앨 수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은혜의 행위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으로 인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제스처가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뭐예요?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품을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꺼이 유다 헤브론으로 나아가고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고요. 또 길라 야벳 사람들까지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끝까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